오늘 설 명절이라고 하죠. 아마 설 명절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 되면 주부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데, 이 분주한 가운데도 설 명절 우리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 복권을 사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슈퍼 로또 복권이 40차례나 연속 1등 당첨자가 없어서 누적 상금만 무려 1조 8,10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등에 당첨되려고 하면 1에서 69까지 숫자 중 5개를 맞춰야 되고요. 또 빨간색 숫자 1에서 26개 6 중에서 1개의 숫자를 맞춰 총 6개의 숫자를 맞춰야 1등에 당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차례 연속 1등 당첨자가 없어서 1조 8천억이나 되는 돈이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조 원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이 복권만 당첨되면 팔자 고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에 복권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려고 복권을 산 거죠. 드디어 슈퍼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6개의 숫자를 딱 한 사람이 맞힌 거예요. 누군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 1등 복권을 판매한 그 복권 판매소가 이제 드러났어요. 캘리포니아주 엘터디노의 이 판매점이 1등 복권을 판 판매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억 원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이 상점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보신 경험은 있겠지만은 복권을 사면 사는 순간부터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이 복권 당첨되면 내가 무엇 해야지라고 하는 기대와 그 설레임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참 사람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자동차를 꼭 필요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낸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방청객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온 이 방청객 중에서 12명에게 하나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자동차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고 방청객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청객 중에서 11명을 뽑아서 무대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두 자동차 한 대씩을 키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 당첨자를 뽑는데 그 방청객 중에서 거기 온 방청객 중에서 12번째에 그 당첨자가 있다라고 사회자가 얘기하면서 모든 그 방청한 사람들에게 다 상자 하나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12번째 주인공이 이 상자 안에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12번째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히 그 사회자가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하고 일제히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일제히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에 막 환성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방청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상자 속에 다 자동차 키가 하나씩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12번째 주인공이 바로 그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12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일이 올해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기적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애굽을 나와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하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다. 예?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죠. 있어서는 안 될 시간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40년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그 낭비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남지요.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비옥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이지, 실제 그 땅이 비옥하고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을 건너야만 되죠.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현재 완료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의 관문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아름다운 성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에 머물렀던 장소를 떠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시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그러한 장소가 시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딤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장소를 떠나게 된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지 않고서는, 죄악된 장소, 불순종의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 축복 속에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악의 모양을 아직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2023년을 출발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딤을 떠난 시간이 언제지요? 이른 아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시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오늘 어두운 시간에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깔려있는 그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출발이었다는 거죠. 오늘 시편 43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린 시간도 이른 새벽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이른 새벽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새벽은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새벽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른 아침에 새벽 시간에 오늘 요단을 건너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요단을 건널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른 새벽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이제 그 요단에 도착을 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요단에 도착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거기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이 사흘 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를 너희가 따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지요. 그런데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가 모맥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맥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헐몬산에부터 그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시기예요. 가장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 물이 많은 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나지 않은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예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왕 아마샤는 30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이제 예돔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30만 명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총 40만 명 가지고 그 아마샤는 저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그때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아마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걸 믿지 못하고 어찌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용병 없이도 이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용병을 돌려보내십시오. 선지자가 오늘 아마샤 왕에게 용병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0만 명 가지고 능히 예돔 족속을 싸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마샤 왕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마샤 왕은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데려왔지만 그 100달란트를 버리고 용병 10만을 그냥 돌려보내요. 그리고 30만 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돔 족속을 무찌르고 그 아마샤가 그 예돔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오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는데 그 거리를 2000 규빗쯤 되라는 거예요. 거리가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800m 내지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 가면 그 뒤를 따르는데 800에서 900m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숫자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법궤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거리를 800m, 900m를 두지 않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가까이 가면 갈수록 법궤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법궤를 바라보도록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거리를 두고 가야만이 법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삶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인도 속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눈을 파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 말의 뜻이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 것에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상 4절에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오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들이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는 2023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는 이 길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 명령이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일과 성결하게 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일은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예? 노예 문제로 미국의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이 참모의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참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내 편이 되신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점검을 먼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아니하고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한 관계로 맺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야곱은 형 예서가 지난날에 원한을 잊지 아니하고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야복강 너루에 너머에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에 청천벽력 같이 마음이 무너지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형 예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야곱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식들과 아내들을 야복강 건너편에 형 예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강에 남지요. 그리고 야복 나루에서 밤새 무릎을 꿇고 천사와 씨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유골이 됩니다. 유골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사의 씨름을 놓지 않아요. 날이 점점 세려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놓아라.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사를 놓지 아니하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대답하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 야곱이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나는 속이는 자, 도둑놈, 사기꾼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도둑놈이었고 사기꾼이고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라고 자기 정체를 오늘 천사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진 거예요. 과거의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도둑놈이었고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고 그 관계 설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름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천사와 씨름하고 보니까 날이 샌 거예요. 날이 새서 보니까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날이 새서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간밤에 400명의 그 가신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형제의 정을 나누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니까 오늘 형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돼요. 새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그 관계만 잘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이 말씀처럼 모든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가 맺어지면 내일 기이한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주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한 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